비장하셔서 2부만 치게 돼서 오늘 안 칠게요. 마음으로 치시고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내 인생의 건축자 예수 그리스도 14번째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차리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성경 본문 먼저 보도록 할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는가,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한 인생을 통해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는가 계속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주제예요. 부제를 잡아봤는데 정신 나간 세상에서 건강한 정신으로 살아가는 비결이라고 하는 부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장면은 이제 엄청난 긴장을 불어일으키는 중요한 장면이거든요. 다니엘서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이기도 하고요. 다니엘서 6장은 구약 성경 가운데서도 손에 꼽힐 만큼 아주 다이나믹한 그러한 현장이 되어집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좋아해서 저도 생각해 보니까 청년들이나 중고등부 아이들 그리고 낙원교회에서도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친밀하게 여기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인데 너무나 익숙한 말씀을 다시 준비하면서 다니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다니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좀 새롭게 발견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아름답게 전달되어지는지 저도 최선을 다해 여러분들에게 전하겠고요. 여러분들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오셔야 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니엘의 마음, 정신 건강에 대해서 제가 좀 주목했는데요. 우리가 흔히들 요사이 사용되어지는 신조어이긴 하지만 이렇게 웬만한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뚝심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멘탈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다니엘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은 그 누구보다도 멘탈 강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다니엘은 세상에서 이보다 성공한 사람이 없죠. 우리가 요셉과 비슷한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찌 보면 요셉보다도 더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국이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제국이 3번 바뀌고 4명의 왕을 섬기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총리의 자리에서 이제 정치적인 역량을 발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대제국의 권력의 중심에 서 있었던 우리가 한 믿음의 사람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대단한 다니엘을 생각하지만 막상 성경이 드문드문 보여주는 장면들을 보게 되어지면 다니엘은 여러분 10대의 나이에 16살에 부모와 생이별을 하고 낯선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그 장면을 주목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지만 생각해 보세요. 16살에 포로가 되어져서 낯선 나라로 끌려가는 다니엘이 눈물을 흘렸거나 혹은 눈물을 삼키지 않았을까? 다니엘은 원래 금수저로 태어나긴 합니다. 유대 귀족 출신이긴 해요. 그러나 나라가 망했는데 귀족 출신인 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도리어 귀족 출신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바벨론에 먼저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다니엘이 바벨론 왕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제 중용되어져서 총리가 되어지는 과정을 아주 짧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수 민족의 이민자도 아니고 사실 이방 쉽게 얘기하면 그 피지배 계층의 어린 포로가 되어진 소년이 아무리 뛰어나고 총명한다 한들 한 나라의 총리로 등용될 때까지 얼마나 그의 인생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가 다니엘서 보통 1장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기억해. 그 다음 말씀은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묵시의 내용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장부터 6장까지 다니엘의 삶을 우리가 살피게 되어질 때 보통은 3가지 에피소드 정도를 생각합니다. 1장 말씀에 보면 포로가 되어서 끌려온 다니엘이 총명함으로 이제 쉽게 하면 이제 그 제국 안에서 이제 엘리트 그룹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키움받게 되어지죠. 그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상에게 바쳐졌던 왕의 진미를 뜻을 정하고 먹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이제 그 장면이 이제 1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2장과 4장 말씀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의 꿈을 해석하게 되어지면서 이제 정치의 길로 들어서게 되어져요. 왕에게 등용되어져서 그는 이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어지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은 우리가 6장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다니엘이 기도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에피소드를 기억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사이에 70년의 세월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 지나친 많은 세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여러분 80 이상 인생을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그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이야기들을 한번 이야기하자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하실 만한 이야기들이 많으시겠어요. 다니엘도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몇 개 되지 않는 사건 사이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어마어마한 세월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다니엘만큼 그의 인생에 대한 좀 깊이 있고 다양한 평가가 나오는 사람이 없는데, 몇 구절을 좀 보도록 할까요? 우선 구약의 다니엘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던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함이 누구와도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대단했다. 그러니까 우선 다니엘은 개인의 능력 자체가 출중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떠한 절대적인 능력치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럼 좀 넘어가서 다니엘서 10장 11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여기서 큰 은총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총을 부어주시는 것인데, 이 의미 자체가 너무나 소중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다, 그러니까 사랑을 입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 너무나 소중한 인생이었다,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사랑했던 인생이었다. 그러면 다니엘만큼 사실 신앙과 삶에 있어서 균형 잡힌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이 많지 않죠. 게다가 한 선지자의 말 한번 들어볼까요? 다니엘에 대한 한 선지자 에스겔의 평가입니다. 14장 14절 말씀.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이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다니엘을 노아와 욥과 함께 묶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셋 다 너무나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니까 다니엘을 노아와 욥과 연결하는 거, 특별히 이제 노아와 욥은 성경이 의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들인데, 다니엘을 함께 묶어놓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그다지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말을 지금 전하고 있는 에스겔은요 다니엘과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같은 시대를 살아갔던 에스겔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에도 다니엘과 같은 전설적인 믿음의 사람이 없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에 대하여 기대를 품었겠습니까? 저 역시도 동시대를 살아왔던 제가 흠모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거든요. 그들만 생각하면 감사하고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자기가 보기에도 이 다니엘은 믿음의 대단한 사람들과 더불어 생각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대단한 전설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근데 이 다니엘에 대한 말씀이 구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하지 아니하나 신약 말씀에 그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어져요. 예수님께서 다니엘에게 대하여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이거 읽는 자들은, 이제 다니엘이 전하는 말을 읽는 자들은 깨달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다니엘을 향하여 뭐라고 지칭하십니까? 그를 향하여 다니엘은 선지자이다, 선지자 다니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단지 믿음이 좋은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니엘의 삶 자체가 선지자적인 메시지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보여주는 증거가 되어진다. 이보다 더 좋은 평가가 어디 있겠어요? 신약성경 한 구절만 더 보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믿음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인데, 히브리서 11장 3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 소개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한들 사자의 입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성경에 유일하게 사자의 입을 막고 살아난 사람이 있으니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성경에서 다니엘만한 그렇게 넓은 범위에서 그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인물이 없잖아요. 다니엘만한 믿음의 사람이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다니엘의 삶을 깊이 이제 들여다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증거들만 있었는가? 물론 그의 삶이 증명하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증거들이 있었지만, 다니엘의 삶 자체를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평생 여러분 감당기 어려운 고난과 어려움을 자신의 짝꿍 삼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의 삶에는 우리가 흔히 판단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깊은 어둠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고난도 여러분 준비가 되어지면 감당할 만한데,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 어느 날 어느 순간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황과 시간 가운데 내던짐을 당하게 되어졌는데, 그 나이가 여러분 고작 10대입니다. 이제 고작 중학교 졸업할 나이에 있는 다니엘이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도 제대로 이해하기도 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전혀 예상치 못한 낯선 곳에 던져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던 다니엘이,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살았던 다니엘이 하루아침에 그 이름이 바뀌어요. 바벨론 신의 이름을 따서 벨드사살이라고 불려지게 되어집니다. 개척교회 목사의 아들로 자라다 보니까 어린 시절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는 거의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이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년 이사를 했는데 그게 당연하다라고 여겨졌는데 제 마음은 상당히 그것에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 주거 환경이 조금 바뀌는 것도 우리에게 참으로 힘이 드는데, 다니엘은 그 어린 나이에 이방의 낯선 땅에 던져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낯선 땅에서 어린 소년이 얼마나 두려움과 긴장 가운데 하루하루를 버텨냈어야만 했을까. 오늘부터 사용되어지는 언어가 바뀌어집니다. 히브리어에서 하루아침에 지금 바벨론어를 사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후대 사람들은 바벨론어에서 나온 게 아람어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사용할 수 있었어요. 주된 언어가 되어지지만 이 당시에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 언어는 낯선 언어가 되어집니다. 오늘부터 갑자기 우상에게 바쳐졌던, 우리가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 음식이 또 맛있는 음식이에요. 강제로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부터 내가 알던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아니라 바벨론의 지혜와 학문을 배워야 합니다. 지금부터 나는 이 땅에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버려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요구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서 쉽게 얘기하면 모태신앙으로 하나님 예배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섬기면서 잘 자라났던 다니엘이 어느 날부터 내 삶에 하나님 없는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들이 계속 되어집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니엘에게는 얼마나 끔찍한 스트레스였을까, 얼마나 힘든 시간들이었을까. 근데 성경은 이 다니엘의 인생 70년을 그냥 뛰어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던 세 가지 그런 에피소드가 펼쳐져요. 우리가 그냥 시간 들이면 천천히 읽어도 한 20분이면 읽을 만한 분량 가운데 한 사람의 인생 전부가 다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인생 70년 동안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바벨론에서 메데라고 하는, 그리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이 바뀌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름으로 들어봤던 그러한 거대 제국들이 흥망성쇠를 계속하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다니엘은 그것도 여러분 4명의 왕을 섬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정권과 제국이 계속해서 바뀌게 되어진 혼란기. 그러니까 이게 이러한 기회에 돈을 벌거나 권력을 잡게 되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이미 여러분 이전 왕국의 제국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새로운 제국이 시작되어지면 버림받게 되어지고 심지어 죽임당하게 되어져야 하는데, 그렇다면 다니엘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을까는 성경이 보여주지 않아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나라만 해도 여러분, 정권이 바뀌게 되어지면 이전 정권들은 다 여러분 물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다른 배경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히브리 포로 출신의 이게 흑수저 다니엘이 길고 긴 시간 가운데 제국이 변하고 왕권이 변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총리의 자리에 서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열광하는 거예요.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 그러니 여러분, 그 자리에 있어서 다니엘이 겪어야 됐던 어려움들은 우리의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가진 것 없었던 다니엘이 그의 지혜와 통찰력으로, 능력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만 그로부터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시기와 미움과 질투를 받게 되어져요. 여러분, 성경에 보여주는 바와 같이 다니엘은 언제나 정적들의 권력이 바뀔 때마다 제거 대상 1순위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이 시간들을 다니엘이 뚝심과 쉽게 하면 지혜와 통찰력으로 잘 이겨낸 것처럼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모든 상황들을 다니엘이 이겨내고 살아남게 되어진 것이 그의 능력만으로 가능한 일일까?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다니엘의 인생을 붙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다니엘을 통하여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오늘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보는 것이 바로 오늘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이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일 것이고,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6장 말씀은 어느새 시간이 지나서요, 다니엘이 지금 섬기고 있는 사람은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때 벌어진 일입니다. 이제 여러분 16살의 그 어린 소녀는 80이 넘은 노인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단순히 오늘의 말씀을 읽으면서 야, 긴 세월 동안 다니엘이 참 대단하다, 이거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한 인물이 얼마나 대단하고 뛰어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래서 그 인생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목적이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의 그 긴 세월 가운데 다니엘이 얼마나 모지고 어려운 시련과 고통의 자리에 있었는가, 그 한복판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그 모든 시간들을 이겨냈는가,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내야 하는 것이죠. 얼마나 여러분 어려워요. 80이 넘어서 이제 곧 정계에 은퇴하게 되어지는 나이가 다 되어졌는데 여전히 나를 제거하고자 하는, 나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드글드글 거립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데 옛날은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힘들게 하였겠어요. 앞서 3장의 말씀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우리가 알고 있는 에피소드 하나 나오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고, 진짜 던지잖아요. 들어갈 뻔한 게 아니라 진짜 던짐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도 우연히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그 불신의 세계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가, 우리는 다니엘과 믿음의 친구들을 통해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가만히 둬도 곧 나이가 들어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질 다니엘을, 그럼에도 여러분 80이 넘은 노인을 사자굴에 집어넣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기도하실 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내 아들이 다니엘과 같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 여러분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 나중에 아들이 하면 원망 들을 수 있어요. 다니엘처럼 산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결론만 보지 마시고요, 다니엘처럼 결론도 마찬가지예요. 80이 넘어서도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도록 미움받을 각오로 살아야 하는 것이 다니엘의 인생입니다. 워싱턴 대학의 심리학 교수였던 홈스와 라에라고 하는 박사가 여러분 긴 세월 가운데 이제 심리학 지표를 하나 만들게 되어져요. 사람의 스트레스 지수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드는데, 그러니까 환경이 변할 때 사람은 어떠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어지는가,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정해놓은 43가지 항목의 리스트를 만들게 되어집니다. 뭐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많이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기준인데, 배우자의 사망을 10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의 사망의 그 정도가 100이라고 생각하고, 인생의 다양한 그러한 변화에 따라 사람은 얼마만큼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어지는가, 이제 점수표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일반인들은 보통 150 이하의 스트레스 지수를 보이게 되어지는데, 300이 넘어가면 심각한 스트레스 상태이고요, 400이 넘어가면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도 이 자료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가 여러분 1967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60년 동안 사용하고 있는데, 당연히 60년 전에는, 오늘날은 뭐 유치원 애들도 스트레스 이야기하지만 그 당시에는 스트레스라고 하는 단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이거 그냥 지표 자체가, 인디케이터 제목 자체가 생활 변화 지표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환경이 변하게 되어질 때 얼마만큼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지는가, 심지어 좋은 일에도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낳는 일도, 그러니까 자녀를 처음 낳게 되어질 때 자녀를 얻는 생명의 기쁨도 갖게 되어지지만, 그 자녀를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책임감 자체는 또 부모에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 지수는 좀 낮은 것이죠. 근데 이러한 지표 가운데 보면 이제 심상복 교수님이라고 총진대 교수님께서 이거 스트레스 증후군 이야기하시면서 욥은 500점 이상일 것이다, 그리고 다니엘은 700점 이상일 것이다. 제정신으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현실을
이들은 살아갔기 때문인데, 제가 그 이야기 들을 때 좀 이상했던 게 뭐냐면요, 욥의 고통이 훨씬 더 깊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욥의 점수는 500점 이상이고 왜 다니엘의 점수는 700점 이상이었을까? 이거 지속 기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욥의 고통은 너무나 깊지만 그것이 제한된 시간 가운데 있었던 것이라면,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은 지금 70년 동안 계속해서 이러한 긴장과 어려움 가운데, 미움과 시기와 질투 가운데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80이 넘은 노인인 자기를 사자굴에 던져넣기 위해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요, 자기의 조직과 자기의 권력을 사용하여 뒷조사합니다. 그리고 음모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일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마치게 되어져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나와 같이 국사를 지금 논하고 그를 위하여 돌보고 있었던 동료들 아닙니까? 이거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이게 정치라는 것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상한 것인가. 이렇게 물고 물리는 개싸움장에서 지금 다니엘은 거의 7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여러분 끔찍한 일이에요. 제가 오늘 처음 설교를 시작하면서 오늘 다니엘에 대해서 나눌 때 그의 삶을 통하여 미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정상적인 사람으로 제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성경이 보여주는 그 비결, 다니엘이 보여주는 그 중심이 무엇인가 살펴보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그 격변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다니엘은 건강한 정신과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나? 다니엘은 여러분 외부의 자극은 계속되어지지 않아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외부의 자극이 계속되어지는데 그는 흔들리지 않는, 그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는 평행 감각을 유지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정서적 회복 탄력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외부의 자극에 쉽게 무너지지 아니하고 도리어 고통 때문에 원래의 상태로, 본래의 자리로 찾아오는 어떠한 마음의 힘을 우리가 회복 탄력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회복 탄력성을 신앙의 힘, 은혜의 원리라고 설명을 하죠. 다니엘은 지금 평생 대제국의 중심에 살아갑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과 메대와 페르시아 제국의 중심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권력의 무게를 가지고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신앙의 무게를 더 무겁게 인식하며 살아갔다. 그러니까 권력의 무게를 삶의 중심에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의 중심을 더 무겁게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니엘이 원래부터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다, 이거 성경이 보여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던 페르시아나 메데나 그리고 그 바벨론, 대단한 제국이었죠. 그러나 로마 제국과 함께 다 역사 가운데 사라진 나라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먼 옛날에 살았던 여러분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의 삶의 형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회복, 탄력성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가 변함없이 오늘의 우리의 자리를 변함없는 마음으로 지켜낼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다니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그것을 다니엘의 인생을 통하여 두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니엘이 그 말도 안 되는 세월과 환경 가운데 여전히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의 삶의 중심을 지킬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은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평생 깊은 대화의 상대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평생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신의 삶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상대를 놓치지 않고 살아갔다. 그러니까 평생 깊은 대화의 상대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저는 두 글자로 이것을 이제 기도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평생 깊은 대화의 상대로 하나님을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마음은요, 홀로 되어진 것 같은 순간에서도 단 한 번도 고립되어진 적이 없었다. 내 마음은 누구로부터도 고립되어지지 아니하였다. 세상 전부가 나를 대적하고 나를 버리는 것과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내가 혼자였던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나이 80에도 나 미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나를 제거하기 위하여 내가 가진 것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가득하고, 그들의 음모가 이제는 내 눈에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멈추지 아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정적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잠시 기도 안 하면 되잖아요. 우리 그렇게 기도 안 해도 잘 살잖아요. 그럼 그 기간만큼만 기도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니엘은 기도를 쉬지 아니하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 안에는 어떠한 생각이 있냐면, 말하지는 않지만 좀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한 노인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고요. 그것도 하루에 3번씩 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은 이 모진 시간들을 여러분 홀로 이겨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지금 내 모든 마음의 짐을
쏟아놓을 수 있는 대상을 정확하게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모든 사정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어요. 말하고 나서도 후회하는데 내 속을 있는 그대로 다 이해해주고 알아주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분, 나의 하나님. 그러니 여러분, 다니엘에게 기도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가를 알아야 돼요. 다니엘에게 기도의 자리는 바로 오늘 내 마음을 지키고 나의 중심을 지탱하게 하는 그의 삶의 최고의 상담실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지금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내 마음을 붙드시고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몇 번 볼 거예요. 다니엘의 인생에 가장 저는 빛나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6장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말씀드린 대로 기도하면 죽는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다니엘은 기도한다고요.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기도 안 하면 산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니엘은요 경험하여 알고 있어요. 기도해야 내가 산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는 그 기도라는 것이 나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 종교적인 표현으로 기도는 멈출 수 없는 호흡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다니엘은 정말 내가 멈춰서는 안 되는 영혼의 호흡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인 기도였던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을 내 삶에 장착하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 내가 살기 위하여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생명과 같은 루틴을 기도로 정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다니엘 주변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니엘을 미워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도하시잖아요. 맞죠? 기도하시잖아요. 우리가 서로는 몰라도 어딘가에선가 하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숨어서라도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다니엘과 같이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는 사실을 좀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되어질 때 그 기도 가운데 나도 함께 포함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좀 위로받고 격려받지 아니하겠습니까? 오늘 다니엘과 같이 내가 기도를 통해 내 삶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알려주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문을 열어놓고 옥탑방에 올라가서 기도했다, 골방에서 기도했다, 이것이 여러분 종교적인 형식이 아닙니다. 단순히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었다라고요. 다니엘에게 이 시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이에요. 내가 살기 위하여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이 상황에 빠지지 아니하고 나의 생명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기 위하여 반드시 내가 가져야 되는 시간, 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평생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 절대적인 고난의 순간 가운데 그의 마음이 고장나지 않은 거예요. 목사니까 알잖아요. 생각보다 잘 사는 것 같은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고장났는가, 성공한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고장났는가를 목사는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10절 말씀에 결정적인 저는 부사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중간에 보면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갑자기 하는 게 아니에요. 위기가 닥쳐서 갑자기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냥 전부터 다니엘이 원래 그 삶에 자신의 생명과 그 마음의 중심을 지키기 위한 루틴으로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내 마음이 오늘 뭉클하고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 기도는 여러분 위기가 닥쳐왔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내가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하여 내가 특별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서 하게 되어지는 어떤 루틴이 아니라, 결단이 아니라, 다니엘에게는 이것 자체가 삶의 일부분이었다. 내 삶이 평안할 때나 아니면 오늘과 같이 위기가 닥친 그때나 변함없이 다니엘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이 하던 그대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게 되어져. 내 인생에 폭풍우가 치게 되어질 때 내가 우산도 없이 소낙비를 맞게 되어진 그 순간에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누가 보지 않는다라 할지라도 많은 종교적인 행위들은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안 할 때가 많아. 참 인간이 이유배반적이에요. 하나님만 알아주신 다음에 알아주시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누가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이것 때문에 손해보게 되어지고 심지어 이 일로 인하여 내 생명이 위험하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
이게 바로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다니엘서 읽다 보면요, 정말 결정적인 기도에 대한 그의 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와요. 다니엘이 기도의 자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 말씀 다니엘서 9장 17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요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9장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니엘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 중간중간 보면요 같은 기도가 반복되어져요. 하나님의 얼굴빛을 이 성소에 비춰주시옵소서. 9절 말씀은 이 황폐한 성소에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여러 번 반복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된다고요. 표현은 말이 되는데 그 상황이 말이 안 돼요. 바벨론의 여러분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지금 다니엘의 이해 가운데 어디가 성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리가 여러분 성전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다니엘은 구약 시대에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이거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기도하면 바뀝니까? 기도하면 다 바뀌어요? 이럴 때 꿀먹은 벙어리. 기도하면 다 바뀌냐고요? 예. 그분한테 제가 기도 부탁드리려고.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평생 목사로 살아온 제가 말씀드리자면 기도해도요 안 바뀌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제 기도 제목, 긴급한 기도 제목만 300개가 넘어요. 제가 3주 동안 긴급한 수술 받으시고 너무나 어린 딸 있고 선교사님 고생하셨는데 그냥 3주 동안 그냥 그렇게 매달려 기도했는데 돌아가셨어요. 바뀌는 일도 있는데 안 바뀌는 일도 있어요. 그럴 때는 너무나 답답하고 속이 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보게 되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때로는 가슴 벅차서 잠도 안 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으며 기도해도 바뀌지 않는 일들이 있다고요. 10년 동안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도 있습니다. 한 성도 위해서. 안 돼요, 안 돼요. 어떤 때는 너무나 안 되니까 얼굴 마주 대하기가 죄송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니까. 아니 내가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좀 사자 입을 막아주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계속 물리고 찢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평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그 이유 설명드릴게요. 유진 오닐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요. 노벨 문학상 받은 사람이에요. 노벨 문학상 많이 받았죠. 근데 노벨 문학상 역사 가운데 극작가인데 그 극본으로 노벨 문학상 받은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어요. 밤으로 간 여로라고 하는 작품, 뭐 예술의 전당에서도 있었고 세종문화회관에서도 있었고. 근데 이 사람 이름의 브로드웨이의 극장도 있거든요. 지금 뭐 아주 유명한 뮤지컬 그 극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분의 그 단편 희곡 집하고 한 2권 정도 책을 읽었는데 책이 참 가슴 아파요. 요새 제가 드라마 못 보고 있는데 그거 뭐 그 제주도 배경 폭삭 소가수다 그거 6편에서 멈추고 못 봐요. 아내가 보지 말라고. 지금까지 울었으면 앞으로는 더 운다. 그럼 보지 마라. 그렇게 울 거면 보지 마라. 그래서 안 보고 있는데. 근데 이분 책이 좀 이렇게 아련하고 아파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어졌는데 자전적인 그 연극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 연극의 대사가 주인공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고향은 모텔이다라고 시작합니다. 근데 그 모텔이라는 단어 자체가 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쉽게 하면 싸구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여인숙이에요. 가난한 연극 배우의 아들로 태어나서 평생을 그냥 싸구려 여인숙에서 모텔에서 전전하며 살아가요. 가정이라고 하는 곳이 그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충분한 사랑도 받지 못했고 보금자리도 없었고, 그러니까 가족의 따뜻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자라게 되어집니다. 머리가 너무 좋아서 그런데 프린스턴에 들어가게 되어져요. 근데 이게 뭐 여러 가지 문제로 돈도 없고 그래가지고 결국 중도에 이제 학교를 그만두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배를 타요. 배 타고 선원으로 일하다가 이제 또
연극 잡지사의 기자로 일하다가 그때부터 이제 그 결핍 가운데 대본을 쓰기 시작하는데 연극 대본에서 재능을 발휘하게 되어지고 유명해지고 말씀드린 대로 노벨 문학상까지 타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삶의 고통을 제가 마주대야 하니까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큰아들 권총으로 자살합니다. 둘째 아들 마약 중독으로 죽음 맞이합니다. 딸 하나, 이쁜 딸 하나 있었는데요, 결혼 문제로 아버지하고 의절하게 되어져요. 이건 이해해야 돼. 그냥 아이 어떡하겠어. 뭐 좋아하는 사람 생긴데 어떡해요. 아버지 안 보이지. 딸이 사랑에 빠진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 여러분 다 아는 사람입니다. 찰리 채플린입니다. 근데 그때 찰리 채플린이요 3번 결혼하고 3번 이혼을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에 아무래도 사랑스러운 딸이 뭐 그 사랑을 인정해주고 싶지만 사실 이거 그냥 받아들이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 따라 떠난 딸은 아버지하고 연락을 끊어버려요. 그것은 이제 행복의 안성이라고 하는 연극의 이제 대사입니다. 이 내용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인간은 부서진 채 태어나 수선하며 살아간다. 하나님의 은총은 그 접착제이다. 이거 그냥 보통 사람이 얘기하면 뻔한 얘기예요. 근데 그 깊은 인생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고 그가 한 고백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깊이 있는 통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아는 게. 모든 인생은 여러분 깨어진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교회 나오면서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죽일 만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의 결과로 오늘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을 경험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진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깨어진 인생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그냥 새 걸로 바꿔놓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 버리고 새 것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난 인생의 모든 깨어진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접착제로 붙여주신다. 그 깨어진 상처와 아픔들을 하나님은 은혜의 흔적으로 바꿔내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접착제가 우리의 삶에는 기도가 되어진다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확실해요. 저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하시지만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모양대로 다 이루어지진 않을 거예요.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파서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데 오늘도 내려오기 전에 우리 부목사님께서 누구 또 어떠한 일로 중요한 수술 앞두고 있다고 또 자녀 아픈 이야기, 수술 받는 이야기, 기도하면 나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안 알아줘도 좋겠는데 그냥 기도하면 그냥 나으면 좋겠어요. 근데 기도해도 아파요. 모든 슬픔이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해서 한순간에 기쁨으로 다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는요, 저와 여러분을 무너지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부서진 것 같은데 부서진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시고 우리만 발견할 수 있는 인생의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유진 오닐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삶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다니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붙들고 계시는가를 확인하게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중에도 오늘 스트레스가 400이 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깊은 대화의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고장난 마음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필요합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환경을 바꾸시거나 사람을 보내주시기도 하시지만 그 깊은 대화의 상대가 오늘 하나님이 되시면 여러분 가장 좋습니다. 남들에게 못하는 이야기 분명히 있어요. 나이 들어가면서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거 하나님 앞에 하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지킬 수 있는 두 번째 이유,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다니엘은 긍정적 감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거 긍정적 감정을 잃지 않는 것,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두 글자로 감사해요. 첫 번째 기쁜
대화의 대상을 갖는 것이 기도라면 우리의 긍정적인 감정을 잃지 않는 것은 여러분 감사입니다. 왕의 조서는 이미 내려졌어요. 이제 사자굴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거 알면서도 다니엘은 여전히 기도합니다. 그럼 기도 장면 보시죠. 마지막 내용에 보면 다니엘의 기도 내용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중요한 구절이 나와요. 6장 10절 다시 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한 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너무나 인상적인 표현입니다. 이 구절은 다니엘의 기도가 어떠한 기도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을 앞두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구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죠. 그 나쁜 기도 아닙니다. 근데 그 사자굴을 앞두고 다니엘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은 감사 기도였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마음을 어떻게 균형 있게 지금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을 그 기도의 내용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감사라고 하는 것을 어떠한 태도로 이야기하잖아요. 예절이나 매너나 태도로 이야기합니다. 물론 맞죠. 우리가 가능하면 매너 있는 고상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이 기도에 담아내고 있는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 마음의 시선을 눈에 보이는 오늘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고정하는 행위가 바로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오늘의 기도 가운데 감사를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저는 개혁교회가 어린이 주일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예배드리거나 어버이 주일 그런 거 안 하기 때문에 6월 달을 그냥 5월 달을 가정의 달로 정해서 저는 그냥 설교를 원래대로 하는데 이번에는 좀 이게 성경의 인물들을 두고 좀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다. 좋은 부모가 되어지는 방법, 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 좀 세워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살피면 좋겠다. 다음 주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다니엘은 지금 오늘 마음 먹고 감사를 그냥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내가 감사해야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내 감사를 들어주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행하시겠지. 그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어린 시절부터 그의 인생의 모든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평생 기도해 오면서 눈에 보이는 상황에 반응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해석하는 훈련들이 지금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정적들의 음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도장이 이미 찍혀 있잖아요. 그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처럼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였는데 그 기도가 감사였더라. 저는 그래서 이게 한 장면처럼 보여지지만 저는 다니엘의 평생의 삶이 담겨져 있는 결정적인 장면이 바로 전 이 장면이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내 삶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내 삶이 지금 모든 것으로부터 고립되어져 있잖아요. 당장 내 삶은 사자굴에 떨어져서 죽임당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샬롬 안에 거할 수 있었는데 그 평안의 원동력은 다니엘의 정신력이거나 그의 의지가 아니었다. 그의 권력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왕이 자기를 신뢰하니까 먼저 가서 그 정적들을 쳐버리면 되잖아요. 충분히 정치적인 방법이 있고 자신의 힘과 권력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 다른 그러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다니엘은 그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여전히 기도하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평생을 기도했던 그의 기도의 그러한 근육은 지금 무엇의 습관으로 나타나요? 감사의 습관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평생 기도했던 그 기도의 근력을 통하여 그 감사했던 습관이 지금 다니엘의 마음을 단단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가능한 이 감사,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유익한 것인가,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연작책 제가 2권 소개해 드릴게요. 뒤에 책 읽으시면 되는데, 이거 조지 베일런트라고 하는 하버드대 그 인간 성장 연구팀의 이제 그 교수인데, 이 사람이 행복의 조건과 행복의 완성이라고 하는 책을 이제 2권을 펼치게 되죠. 하나는 보고서이고요. 행복의 조건은 보고서이고 하나는 이제 그에 대한 해설서인데, 이게 여러분도 아시는 얘기일 거예요. 여기 인간 성장 연구팀에서 72년 동안, 처음에는 그렇게 큰 프로젝트로 시작하지 않았는데 72년 동안 처음에는 100명인가 108명인가의 하버드대 학생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바늘구멍을 뚫고 이제 성공의 가도에 올라온 사람들의 행복의 조건을 삶을 통해서 확인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100명으로부터 출발해서 이제
810명의 삶을 72년 동안 이제 추적하게 되어져. 그리고 그를 통하여 810명의 삶을 통하여 70년 동안 확인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의 법칙을 제시하는 책인데, 이제 이걸 보고서 형식으로 만든 게 아까 전에 행복의 조건이라면 이 완결편, 해석편이 행복의 완성입니다. 뒤에 책 읽으시면 여러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의 가장 결정적인 중요한 결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친절하게 말씀드릴게요. 행복의 완성, 그 챕터, 첫 번째 챕터의 아예 제목으로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행복은 긍정적인 감정에서 비롯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감사하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여기서 이 의미를 가져온 거예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행복이라고 하는 균형감은 긍정적인 감정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것이다. 이거 여러분 모르는 분 누가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서 72년 동안 810명을 연구하지 않아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있는 것을 똑똑한 사람들이 몰랐겠습니까? 근데 왜 72년 동안 810명의 삶을 역추적하며 이렇게 조사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상식이 진리에 가까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꼼꼼한 데이터를 지금 모으고 이것을 분석한 거예요. 이렇게 오랜 세월 이러한 다양한 데이터를 정확하게 모으게 되어지면 이것은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쉽게 말하는 상식이 아니라 진리에 가까운 사실이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뻔한 얘기인데, 긍정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때 여기에 인생에 행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근데 재밌는 것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제가 보는 이제 일간지의 주말판에 한 뇌과학자의 기사 하나가 이제 기고 하나가 이제 올라오게 되어졌는데, 이제 감사의 효능에 대한 이야기인데, 감사에 벅찬 과학적 효과라고 하는 그러한 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뇌과학자가 인문학적 접근을 통하여 감사가 우리의 삶에 만드는 긍정적인 효과를 정리한 내용인데, 우리의 뇌 안에는요 보상회로라는 게,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보상회로라는 게 있다는 게, 리워드 패스웨이라는 게 있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쾌감을, 우선은 1차적으로 쾌감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어떠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외부로부터 즐거운 일이 생기면 우리가 그것에 반응해서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우리의 뇌 안에 있다. 근데 이건 단지 우리를 즐겁게 만들고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쾌락을 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동기를 만들어내고, 더 나아가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귀찮게 여기지 아니하고 사회적인 활동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I형이나 E형이나 상관없이, 내 기질과 상관없이 사람과 연대하고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게 만든다. 그래서 이 보상회로가 여러분 활성화되면 우리 안에 신경, 정신, 전달 물질들이, 호르몬들이 열심히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그 쾌감을 느끼게 하는 어떤 도파민이나 어떤 편안함과 그 행복감을 고취하는 그런 세라토닌,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 가운데 유대감을 느끼게 만드는 옥시토닌 같은 것들이 열심히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외부로부터 어떤 자극이 들어오게 되어질 때는 여러분 즉각적인데, 문제는 이게 오래 가지 않아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자극은 갈수록 세져야 되고, 그리고 빈도가 더 잦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더 많은 자극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중독이잖아요. 그 외부의 자극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안에 계속해서 그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되어지지 않으면 그 즐거움이 우리에게 지속되어질 수 없다. 그런데 우리의 내부로부터 만들어지는 이러한 즐거움, 이 쾌감은 반응은 늦지만요, 너무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랜 시간 지속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뇌과학자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 내부로부터 일어나는 그러한 보상회로를 작동하는 가장 강력한 자극이 무엇이냐면, 이게 바로 땡큐,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거. 그래서 아예 이제 저는 이제 사실 이게 문과라 이런 직설적인 표현이 좀 어색하긴 한데, 마지막 문구에 뭐가 써 있냐면 행복한 삶을 위한 종합 선물 세트가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이공계로서는 이게 아주 멋진 표현일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 보면서 하나 공감했던 건 뭐냐면, 그래서 어릴 때부터 좀 자녀를 위해서 감사할 수 있는 훈련들을 부모는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매일 감사를 좀 구체화하는 작업들을 할 수 있도록 부모들이 도와주면 좋다. 근데 부모는, 자녀들이 이제 부모를 모델하게 되어지니까 부모가 먼저 이렇게 감사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의식적인 감사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의식적인 어떠한 노력과 학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게 되어지면 긍정적인 사람이나 부정적인 사람들이 다 있을 수 있어요, 기질적으로. 그러니까 아주 창의적인 비판적 사고를 잘하는 사람들도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쉽게 하면 뇌가 활성화되어지면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긍정적인 어떤 해석들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정보를 긍정적으로 필터링하는 효과가 바로 감사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감사하게 되어지면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염증도 줄어들고 면역, 수면, 통증에 긍정적으로 작용해서 건강이 유지되어지고 개선되어지고 효과적이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렇게 챙겨가면서 영양제 먹고 하시는데 어떠한 영양제나 보약보다 감사가 훨씬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끄덕거리시는데 집에 가서 또 그래도 여러분 영양제 챙겨 드실 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게 여러분 인간의 보이지 않는 뇌에 담겨져 있는 원리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원리라고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 놀라운 감사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인간의 도리로서 감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왔는데 아니에요. 감사가 가장 유익한 건 누구예요?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감사는 내 자신에게 감사는 가장 유익하다. 그러니 어릴 때부터 지금 감사하지 못한 분들, 이마에 내천자 그리고 계시는 분들, 어릴 때부터 내가 연습하지 못해도 여러분 지금부터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건강이 내가 스스로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건강을 유지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중년의 때에 깨닫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열심히 건강 챙기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여러분의 고장난 마음을 지금부터라도 챙기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만큼 효과적인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야말로 내가 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유산이 아닐까. 그러니 이 자리에 있는 믿음의 부모들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자녀들이 감사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도록 감사의 본을 보여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렇게 사람들 뒷말하거나 사람들 미워하는 일이 되게 드뭅니다. 아예 없다라고는 못하죠. 근데 저는 이렇게 사람들 잘 미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 뒤에 제 아내가 있으니까 물어보세요. 끝나고 목사님이 혹시 내 욕하지 않더라고 교회 뭐라고 하? 저는 사람들 그렇게 미운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아내가 증인이니까 거짓말하지 않겠죠.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저의 좋은 자질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학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요 다른 사람 욕하는 거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가끔씩 이제 안방문이 닫히는 순간이 있긴 했는데 그때는 모르죠. 교인들 중에 속 썩이는 사람들이나 얘기하실 수 있죠. 근데 저는 적어도 밥상머리나 부모님들과 함께 앉아 있을 때 교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 하는 거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다른 사람들에 대해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을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에게 좀 배운 것이 아닐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한 일 아닙니다. 저는 청년들 봐왔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에 있는 청년들을 많이 봐왔어요. 부모님 때문에 받았던 그 상처들을 저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안 보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 다 봐요. 자녀들의 오늘이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어요. 물론 거기서 어긋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지켜보고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그 자녀의 내일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려야 하지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누군가에 대해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저를 자유하게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사람 미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행복한 일이에요. 누군가에 대하여 독한 말이나 판단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자유하게 만듭니까? 근데 세상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은 뇌과학자보다 이것을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뇌과학자보다도 우리는 감사가 쉬워야 합니다. 왜요? 따라해 보세요. 내게는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내 삶에 좋은 일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가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에는 이미 변하지 않는 영원한 좋은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하시겠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좋은 일을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가 감사하여야 할 것을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그 믿음의 근력을 하나님께서 키우시겠대요. 몸의 건강을 위한 여러분 몸의 건강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운동 시작하시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요새는 젊은이라는 표현이 좀 촌스럽네. 우리 청년들이 똑똑해서 20대부터 열심히 운동 관리하고 몸 관리하는데 보통 중년 50이 넘어서 이제 60이 넘어서 이제 운동하면서 이제 몸에 근육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하면서 운동하는데 이제 이게 운동 전문가들 얘기하는데 50 중반이 넘어가서는 근육을 지키는 거래요. 근육이 막 만들어져도 지금까지 있는 근육을 잘 지키는 정도. 근데 여러분 몸의 근육은 그런데 여러분 마음의 근육은 아니에요. 마음의 건강은 나이와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셔도 늦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가운데 기도하고 감사를 통하여 건강해지면 여러분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에 힘이 했던 것들이 선명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고통을 통해서도 내 삶을 고쳐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다니엘은요, 우리의 삶에 믿으면 높이 올라간다, 어려움 없다, 이거 말해주는 거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그 자리를 어떻게 믿음 안에서 지켜내야 하는가, 그 자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의 소망과 사랑의 증거가 되어질 수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지만 이것을 이겨내고 버텨낼 수 있는 비결, 스트레스 없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겠어요? 생활에 무게가 무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한 우리에게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도와 감사를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접착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깨어진 마음, 그 조각들을 붙드시고 그것들을 붙여내시고, 그래서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 부서졌던 우리의 마음의 그 상처난 흔적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십니다. 웃을 일 하나 없다라고 한탄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해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인데 우리의 인생에 기도와 감사가 없는 것을 여러분 도리어 한탄하셔야 합니다. 오늘 너무나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계시는 분들, 억울하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 같고 어디에도 기댈 것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친구 삼아 대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깊은 사자굴에서도 그 사자의 입을 움켜잡으시는, 나를 구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다니엘처럼 거친 세상 속에서 주 앞에 나아가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감사의 입술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루하루가 참으로 피곤하고 삶의 무게에 짓눌려 숨쉬는 일조차 어려운 날들도 있고, 어떤 날은 저희들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 자신에게 묻게 되어지는 날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삶의 깊은 대화의 상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상처난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흐르고 있음을 저희들 기억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서진 채 태어나서 고쳐가면서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나를 다시금 고치고 붙이는 접착제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아버지, 내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다니엘처럼 무릎 꿇고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어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감사의 눈을 잃지 아니하게 하시고, 작은 일에 감사하는 훈련을 통하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거뜬히 이기는 믿음의 근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내 마음을 고치시고 기도와 감사를 통하여 다시 나로 하여금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시는 내 마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헌금 봉헌하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수고한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이 헌금 드리는 거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진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이켜 보시죠. 이 시간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듣기를 기뻐하시고 나의 삶에 환경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를 통하여 나를 지키시고 나를 세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기억하고,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조건, 여러분의 실력 이거 따지지 마시고요,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로움으로 채워가기 원하시는 하나님 붙들고 이 시간 작은 결단의 다짐 하나님 앞에 아뢰며 나가시죠. 하나님 그 고백을 더할 수 없는 아름다운 기쁨으로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붙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가장 완전한 그분의 방법과 시간으로 일하심이 있습니다. 잠잠히 내 삶을 보면 하나하나 이뤄가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아버지들의 삶에 신비한 그분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무너지는 그 자리에 아버지 오늘 나를 부르시고 아버지 나로 다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을 기억하시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성실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매일 새롭게 아버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찬양합니다. 나의 결코 아버지 생각과 필요 모두 제가 헌금기도하기 전에요 믿음의 가정 소개합니다. 우리 아기 이름은 있네요. 예. 예. 오늘 영화부에 계시는데 여기 서 계시네요. 우리 김예은, 그리고 이민규, 그리고 우리 아기는 온유, 이온유. 우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마음으로 드려진 헌금 그리고 오늘 함께하게 되어진 믿음의 가족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 탓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받아주시고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고단한 삶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저마다의 사자굴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성도들을 단단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다시 일어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아버지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아버지여 이 시간 저희의 삶이 담긴 이 헌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그 마음에 아버지여 정직한 고백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축복하시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지혜를 더하시되 그래야 이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을 통하여 세워진 낙원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믿음의 가정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이민규, 김예은 그리고 귀한 믿음의 자녀 온유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귀한 아버지여 만남이오니 하나님 이들을 향하여 먼저 되어진 저희들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가정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이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잘 돕는 아버지여 믿음의 가족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오늘과 내일이 내게 소망이 되어지는 것 같이 우리의 삶에 평생에 넘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는 나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축도하고 마칠게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의 고단한 삶을 아시는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전부하려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고 더 깊이 감사하며 다니엘과 같이 담대하고 견고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그리고 이들을 통하 이루실 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믿음의 가족들 그리고 하나님의 친히 책임지시는 이 땅의 오늘과 내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